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은 베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교육부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버스킹을 준비하며 콘티를 위해 여러 찬양을 듣던 중 우연히 듣게 된 한 찬양이 있습니다. 김도연 씨가 부른 돌베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생각이 어떤지, 야곱이 지고 있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야곱이 받은 위로가 어떤 위로였는지를 보다 더 감정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간단히 편집해서 지금 들려드릴 건데 오늘 저녁 중보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곡 전체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위로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부분이 후렴인데 꼭 곡 전체를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익숙하고 친숙했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이 가던 곳이 하란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란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이었지 야곱에겐 전혀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주 막연한 곳으로 어떤 친분도 없는 곳으로 지금 길을 나서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숙하려면 인가에 가기 마련인데 야곱은 노상에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덩그러니 말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판에 놓여있던 돌 하나입니다. 그는 이것을 베개 삼아 눕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지요. 야곱은 꿈속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놓여진 사닥다리와 그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소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야곱에게 재확신시켜 주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하반부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듯 떠나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이윽고 야곱은 자신이 베었던 베개를 기둥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기념비로 만들어 세워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제 동생이 직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되면서 원장님이 교사들에게 교회 가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참 남처하다라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참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다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이 들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려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절실할 것이고 평안도 필요하고 위로도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온 야곱의 삶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도 익숙한 곳에 두고 나 홀로 멀리 떠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익숙한 삶에서 떠나온 야곱이 홀로 있으며 의지했던 단 하나, 돌베개. 그가 아무 의미 없고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돌베개에서 아무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 우리의 일반적인 삶,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강한 위로와 더불어 굳게 붙들 만한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위로와 굳게 붙들 만한 희망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베델을 날마다 기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된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채기를 내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때 저희는 야곱이 가졌던 베델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늘 있게 하시고 위로가 희망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저희에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참 필요합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 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기억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그 희망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와 더불어 연일 계속되었던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연구진과 의료진 모두를 위로하시고 물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자를 위로하시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옵소서. 억압받고 아픈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공사가 안전히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교회 이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사는 물론 미비한 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계속 있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체력과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 주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중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